내년에는 이제 선교 헌신 예배 때마다 내년 교회의 일정표를 보면 특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일정표에 있는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이제 협력 선교 지역 가운데 가까운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선교하기 어렵죠. 그리고 교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 조금 특수한 방향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에 그 일본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공고되면 또 관심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은 볼 것도 많고 또 온천도 있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윤경선 집사님, 또 윤준현 장로님, 어모서 집사님, 김동영 집사님, 또 요양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임영식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2층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1층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 학생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래로 계속 흘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온데 하나님 거룩한 팔로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치료받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환자실에 계신 이명식 집사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세포마다 주여 혈관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한 힘을 볼 수 있도록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활 중에 계신 또한 병원에 있는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에 또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들의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아래로 흘러내려갈 때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교회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이명식 집사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막힌 곳이 열려지며 모든 혈관들이 새로워지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에 꼴을 먹어
주여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내적으로 삶으로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학교에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생명의 호흡으로 아래로 흘러 내려보낼 때마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풍성함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공부 6번째 시간, 택하신 그곳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각자 사연이 있죠. 또 고향 팀이기도 해서 응원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한 팀이 계속해서 1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힘들게 챔피언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20년 이상 일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원들에게 임원은 꿈의 자리이죠. 월급도 엄청나고 대우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책임이 따라요. 일반 직원이었을 때보다 더 높은 실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리만큼 책임이 크죠.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요, 2년 후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회사를 또 나와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 또 신앙적으로 어떤 직분을 받는 것,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충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그 일을 그 직책에 맞게 해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떨어지진 않죠. 직분이 다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기는 정말 힘들어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만 가면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올려만 주시면,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들어가는 게 제일 목표이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로부터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그 땅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번성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지켜야 하는 것과 제거해야 하는 것. 오늘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복이 되는지, 무엇이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내가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키기 어렵다면 나는 거기서 나가야 돼요. 모든 사회마다 공통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짓게 하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회는요, 그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사람들이 공통 규정을 만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공통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과 규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랑 친한 목사님의 또 친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교회는 오후 예배가 아예 없습니다. 그 오후 예배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오후에는 취미반이래요. 취미반. 골프반, 테니스반, 꽃꽂이반, 악기반. 그 교회 나름대로 특색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요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비슷하고 조금 더 화합이 잘 되고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신자 때, 연약했을 때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대화하고 친밀해지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 때, 어린아이 신자일 때의 모습이지 우리는 점점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중심 삼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각각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서로 모아집니다.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중심 삼을 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 원함을 위해서 먼저 약속은 잘하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질 때가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무엇이고 주상은 무엇이고 아세라는 무엇일까? 잠깐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제단은 곡식, 짐승, 술, 향 등을 신들에게 불살라 바치는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무엇으로 만드냐면 돌이나 흙을 사용하여서 제작하는데요. 이렇게 판을 만들고 그 위에 귀금속으로 덮어서 장식하게 돼요.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단,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도구들은 다 제거하라. 이것이에요. 주상은요, 다듬거나 다듬지 않은 돌 기둥을 의미합니다. 돌 기둥. 그리고 가끔 돌에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오래된 그런 도시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그런 것들을 만듭니까? 신들을 상징하거나 때로는 신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가면은 많이 있을 거다. 다 제거하라. 다 제거하라. 세 번째는 아세라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아세라를 잊지 못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숭배하던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세라를 다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쪽 사람들은요, 모든 신의 아버지인 엘의 아내이기 때문에 섬기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능력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아내이기 때문에 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아세라 여신은요, 나무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다산, 풍요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4대 문명을 배울 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는 티그리스 유프라tes 강 때문에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섬겼던 신들을 너희는 보는 대로 다 제거하라.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 시절과 엘리사 시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중심은 너희가 그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이 신앙으로 깊이 들어올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좀 중간 정도 믿는 분들이 더 높은 신앙의 모습으로 올라갈 때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성경은 중간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다 제거하라. 다 단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조금, 일부, 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신들과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제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모든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제거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다 제거해라. 제거하고 난 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 원칙이 5절부터 나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제거한 다음에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신의 공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과 가나안에 있는 종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그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우리처럼 큰 땅은 아닌데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달랑 하나 지어놓고 명절 때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아래로 또 올라와서 거기서 절기를 보내고 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많이 지어놓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순종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름을 정한 그곳에 와서 예배할 때,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저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사람이 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제물을 가지고 그 장소에 나아가야 한다. 6절에 제사에 드릴 제물과 11조와 낙헌 예물과 처음 난 것들. 저도 나름 좀 젊은 목사인데요, 젊은 목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에서 교회들이 비판할 때, 또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비판할 때, 교회는 물질만 바란다, 헌금만 내라고 한다, 헌금을 내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기복신앙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물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 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면, 바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른 축복을 위한 길이라면, 성경에 있는 것은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며 사명이고, 그 성도들이 주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주일 오전에는 못 하잖아요. 지금 오후 예배니까 하잖아요. 바른 예물은 풍성함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바른 제사, 바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결국 바른 예물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은 예배의 종류와 예물의 내용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많이 마음대로 드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처럼 많이 드리는 것, 적게 드리는 것이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율법의 문제입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나누어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부한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작은 밀가루 조금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 지키고 제거하고 나서 드려야 되는 예배에는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통이 신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먹는 전통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 예를 들면 그 교회도 옛날에는 다 식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힘들다고 하니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고용된 사람이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좀 힘들다, 어렵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도너츠 먹는 거예요. 도너츠.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주일 예배 끝나고 아래 내려가면은 도너츠가 쫙 차려져 있습니다. 도너츠, 크리스피. 그럼 그거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어떤 삶의 질고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간증이 있는지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축복해 주고,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셀 모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목사와 성도 간의 1대1의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강연 잘 하고 있는 사람 내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교류도 없어요. 큰 교회 가보십시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교류는 없어요. 들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셔서 전해진 말씀을 소화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권면하는 것은 이 여호와 앞에서 먹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전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여기에 굉장히 힘쓰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 복음화가 중요한 이유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종, 신분과 관계없이 너희의 가족이니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그런 의미예요. 또 12절과 19절에 보면 레위인도 가족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분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을 잘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사랑 외에는 다른 생활 수단이 없죠. 교육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많이 젊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들을 일꾼으로 대하거나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세속화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강건함은 어려워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영적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종으로 믿어야, 영적 아비로 대해야 내가 영적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불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교회가 있고 영적 스승으로 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르죠.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고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달라요. 19절에서도 레위인을 돕고 섬기라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심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기쁨을 주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만사 형통입니까? 예배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하라. 여러분, 그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이 정한,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준비한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솔로몬의 성전터를 삼게 하십니다. 현대에 있는 온라인 예배, 이제 정말 피하지 못하는 사정이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복돼요. 복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외국에 있을 때, 먼 곳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상태에서, 별일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사실 내가 온전히 집중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사실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풍성하게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을 세워가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 그러면서 지켜야 될 것과 제거하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또한 여기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지켜야 될 것과 제거하는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